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한 우상 숭배자들.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 복음적인 이런 신약 시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던 것도 알고 억울한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만 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질 않으시냐 그러시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병이 생긴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봅니다. 1절, 2절, 3절이 도약의 말씀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에스겔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웠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타고 왜 그것이 무너져야 했는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지, 이거 아주 깊은 내막을 25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 한 5년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켜 25살짜리의 그 지혜와 총명이 민감할 그런 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마지막은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년 동안 그발강가에서 그 지혜롭고 총명한 에스겔에게 그냥 순박하기만 하겠죠. 때묻지 않고 거룩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거기에 5년간 그 연단 속에 25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5년 동안 매달려 있었겠어요. 그 5년이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민족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려고 광야에 보낸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고난받고 있는 아버지들 잘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난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가? 그 지난 고난의 터널이 아니면은 교만이 안 꺾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깊은 고난이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매번 예배 때마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잘 나가면. 여유가 생기면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 많으니까 이렇게 큰 교회는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다 될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잡아요. 오늘 윤종구 목사님 보셔. 큰 찬양 하나 하는데 그냥 막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 옆에 쥐새끼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은 또, 어제 안 목사님 팀은 그래도 좀 고우면서 팬텀기 같았는데, 오늘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야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들만 골라 뽑아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 아주 이렇게 그 미적인 감각은 거의 없어. 전쟁터에서 총알 피하다가 살아나왔어요. 수영 깎을 시간도 없이 전투복 다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말 삶의 찬양이구나. 삶의 찬양. 오늘 설교 끝나고는 목사님들은 오늘 쉬셔. 이분들 다시 여기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대용으로 오늘 한 번 더 하셔. 예. 고난일 거예요. 틀림없이 고난. 20대 남성들 왔을 때 얼마나 곱상합니까? 고난을 아직 깊이 못 받아요. 이 아버지들 보셔. 예.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잔뼈가 이 고난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예. 할렐루야. 자, 우리 50대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50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아버지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때가 되고 그 고난이 깊어지고 그것이 3년, 5년 계속 가면은 이제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 에스겔을 그 착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25살짜리를 어떻게 5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실력이 없어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겠어요. 이 영성이라는 거는 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할렐루야. 영성 중에 제일 큰 영성이 바닥 영성이에요. 바닥 영성.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예.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냥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큰 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아둥바둥하고 안 내려가. 예. 또 사모님이 자꾸 여기저기서 돈을 얻어다 갖다 매겨. 그러니까 안 돼. 예. 그냥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야 돼요. 같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연단 속에 들어가야. 예. 같이 교만이 꺾어지고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이 목사만 있으면 되겠어요? 사모님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한 고난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코스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딱 인식하고 고난을 대처하란 말이에요. 뭘 인식하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셔. 말 조심. 예?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고 계셔. 고난 제대로 받자. 제대로 받자. 할렐루야. 아니, 저도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토큰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집사님들 자동차 가지고 안 오시겠어요?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걸어 다녔어요. 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를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깜빡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역전해서 회령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는 제가 도봉동에서 다녔거든요. 예. 도봉동까지 토큰이 없어가지고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근데 늦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고, 그냥 돈이 없는데 나도 모르고 그 의정부에서 종로가 가는 버스를 그냥 뛰어 올라탄 거예요. 이 큰일 났네. 내가 이걸 왜 탔지? 아저씨 운전사는 날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 찾는 척을 자꾸 해야지. 그걸 자꾸 아저씨 쳐다보니까 왜 없지? 왜 없지? 이러다가 두 정거장 갔어요. 그냥 미안해서 더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두 정거장 가고 내렸지. 예. 1시간, 두 정거장 가는 게요, 걸어가면 1시간이 걸려요. 도봉동까지. 기도하고.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제대로 받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미워서 고난 주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그 지금은 제가 얼마나 세계를 다니면서 주로 다니잖아. 세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셨느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에스겔을 붙잡고 천지 사이로 하늘로 들어올려서, 지금 에스겔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의 영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나온 대학교, 뭐 대학원, 박사과정,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붙잡고, 이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IQ가 157, 160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가는데 정말 천재더라고요. 숫자에 불과한 줄 알았더니 IQ가 150이다 130만 넘어가면 벌써 말하는 게 틀려, 눈동자가 틀려요. 그런 집사님한테는 잘 안 갑니다. 제가 밑바닥 드러나서 안 돼. 그 사람이 성경 공부 시작하면 아마 나는 그 사람 질문에 딱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공부하는 법이 딱 느껴지대. 이 사람 공부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 법대 가는 거예요. 서울 법대. 그런데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안 쓰니까 추링 입고 나하고 똑같이 개척교회 목사랑 둘이 수성 페인트 묻히고 수성 페인트 바르다가 이마에 2개 떨어지고 전백이 돼가지고 라면 끓여 밥 먹고 그러지. 서울 법대도 하나님이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서울 법대를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연단을 땅바닥에 연단, 그 바닥 형성을 저하고 훈련시키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축복을 받더라고. 근데 좀 서운한 건 축복받으면 꼭 서울로 가더라고. 그래서 목동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애기도 둘 낳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연단받고 있는 그 에스겔을 딱 잡아가지고, 에스겔아 이제 연단 끝났다. 내가 너를 왜 훈련시켰는지 알지?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일하리라. 연단이 끝난 에스겔을 붙들고 이제 하늘을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앞에 충격적인 비밀, 그 솔로몬 성전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선생님이 여러분의 그 몸에 엑스레이 찍어서 폐가 뭐 까맣게 됐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솔로몬 성전을 엑스레이로 찍어 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영적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저 솔로몬 성전에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보여주면 졸도하니까 5년간 기도 훈련 시켜가지고 영성의 사람이 된 다음에 주의 성령이 그 훈련 마친 한 젊은 종을 붙잡고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충격적 비밀을 보여준 것이죠.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제가 믿는 거. 첫째,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 모르게 구석구석에서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 내가 그걸 어떻게 쫓아다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 이제 밤에 해야지. 낮에는 신방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아침 되면은 다 교회가 또 제자리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큰 교회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정치해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사람 여기저기 심어 가지고 목사님들 많으니까 교육자실에 내 사람 하나 심어 가지고 그런 짓을 못 해요. 저는 안 해봤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못된 목사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드러나게 하시고 망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았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에스겔 8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진 성전 아닙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청년이나 아이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처소 다 충만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성전을 썩게 만든 거예요. 문제는 다 어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성전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해서 이 땅의 성소를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마지막 천국 한 복판에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성소요, 성전이요, 성막이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기도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어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걸 훼손시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찬양을, 우리 아버지를 나와서 쫙 하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인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허무함, 능력 없음,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질투의 우상을 누가 세웠어요? 통치자가 세운 거예요, 통치자가. 그래서 이게 역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누구냐?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 지금도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은 선교지 가보면은 선교지가 아주 열악하고 힘들어. 보면은 그 대통령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독재자.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스타일로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프리카나 중남미에도 아직 있어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하서 21장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거든요. 건방진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질투의 우상. 왜 질투의 우상이겠어요? 하나님 질투하라고. 당신이 살아있으면 당신 질투하라. 당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질투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이런 왕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 중학생, 청소년, 중학생만 되면 벌써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는 건 절대 안 듣고 그냥 별거 아닌데 혼자 그러고 있어. 이게 인간 뼛속에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순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어머니 말에 순종하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거 각 시대마다 이런 독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목사 한 수를 받았다, 목사가 됐다, 그러면 한 시대에 그 나라 괴롭히는 목회자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 그분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겸손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겸손을 기도하셔야 돼요. 수없이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수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겸손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변화되지 않은 것만큼 자기만 고난받으면 괜찮은데 부인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 그 혈기에, 아직도 죽지 않은 혈기에 연단 속에 부인까지 또 들어가. 부인은 왜 그런지도 몰라. 자식들이 왜 우리가 고난받는지도 몰라. 그 아버지 혈기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큰 대인, 큰 사람이 온유와 겸손이지, 골목대장은 주먹질을 하는 거지. 정말 큰 그릇이 앞에 사람을 관용하고 베풀고 품고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할렐루야. 빨리 골목대장 자리에서 좀 뛰쳐나오셔.
인생은 짧은데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품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질투의 우상을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통치자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성령이 살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므낫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시기에, 윤정구 목사님이 그 시기에 선지자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가 됐다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땐 윤 목사님이 이겼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일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독재자가 있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간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왕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는 목사님들의 무덤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목회가 안 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펄펄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하나가 나오면 의정부가 대수입니까? 성령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 붙들고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중동구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셨잖아요. 아르헨티나 부흥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아르헨티나 갔다. 왜 부흥이 안 돼? 아멘 안 하는 건 지금 안 가고 싶다, 그 얘기죠. 돼요. 자, 오른손 들고 됩니다. 부흥합니다. 의정부도 부흥합니다. 양주도 부흥합니다. 동두천도 부흥합니다. 전국도 부흥합니다. 북한도 열립니다. 열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야 되는 권사님들이 지금 금식하고 아버지 역사야, 이렇게 이 금식을 하니 왜 안 받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틀니도 그냥 혼자 있을 때 빼가지고, 그것도 금식할 땐 힘이 없어서 그것도 갑갑한 거예요. 금식, 장기 금식하면요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힘들어서. 지금 대접받을 권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이 대작전, 금식 작전, 뭐 또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여기가 20일 금식, 40일 금식 하는 분은 지금 목사님 대신한다고 생각하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한의 어두움보다 우리의 기도가 크면은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보다, 마귀의 그 잡스러운 능력보다 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기도의 권능이 크면요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고 용은 떠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남한의 한국교회의 기도가 모여야 돼요. 흩으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남한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북한의 어두움을 그냥 덮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아멘 하는 분들은 오늘 금식이 아니고 좀 저 뒤에 아멘 못하는 분은 맞아, 배가 들러붙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장로 70명의 우상숭배. 에스겔서 8장 7절, 에스겔서 8장 7절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다른 걸 보여준 거예요. 질투의 우상을 보여줬는데, 아이고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질투의 우상을 저렇게 누가 세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금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 성령은 에스겔아 아직 멀었어, 그건 시작이요. 니네 선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자세히 보여줄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분간 너희 나라를 버리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두 번째 우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그가 나를 이끌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겸손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인도를 하는 사람은 지름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똑똑한 척하고 40년 광야를 돌아 제자리에 와서 또다시 거지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바보처럼 그저 시대 뒤쳐져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40년을 앞서가 버린 거야. 홍해를 그냥 건너가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딱 성경에 나오면 딱 잡아가지고 이게 내 거로 딱 갖고 있어야 돼. 그가 나를 이끌고, 그가 나를 이끌고. 어떤 집사 되겠습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집사 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그런 집사 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 되겠습니까? 돈 많고 땡 40년 후에 다시 오셔. 냄새가 지독하네. 어떤 장로님 되겠습니까? 그가 나를 이끌고 장로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이 장로님을 기다리는데 언제나 나타날지. 할렐루야. 그 부패한 장로님 100명보다 살아서 역동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그가 나를 이끌고 3번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그가 나를 이끌고, 그가 나를 이끌고.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이끌고 3번 시작.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할렐루야. 그걸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려면은 인내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 그걸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 육체 덩어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영감. 이거는 우리 육체로 체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에스겔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우상은 봐라. 이제 이 바깥들에서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이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에스겔아 저 구멍으로 들여다봐라. 그래가지고 구멍으로 들여다봤더니 저 폐쇄된 공간 비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다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데 그 안에 그 장로님들이 있지. 70명 장로님 다 있지. 장로님들이 단합은 잘 됐다. 70명인데 7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 있다. 그들이 뭐 하나 봐라. 장로님들이 금식 기도하냐? 장로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섬기고 있냐? 남을 갖다가 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 70명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이상하냐? 네가 본대로 말해봐라. 본대로 말한 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그 벽에 그걸 부시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 환상 중에 본 거니까 이 부시고 그 장로님들 그 우상 섬기는 데 딱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이 이 비밀 공간 이 벽에다가 애굽에서 보고 온 곤충들, 파충류 이런 거를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벽에다가 만들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 향을 들고 지금도 그리스의 그리스 정교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꽂아서 올라가게 하지만 이쪽 사람들은 이 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기가 휙휙 나는 거죠. 이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이걸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 예배도 당신들이 다 드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잘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에게 할 때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도 아니야. 보니까 대상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이야.
우상을 놓고 장로님 2명만 했으면 그래도 나머지 68명의 장로님이 있는데 단합은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하여튼 70명 장로가 동일하게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이 곤충과 이 파충류 이 벽에다가 조각해 놓은 우상에다가 실제로 지금 현장을 잡힌 거예요. 현장, 제사 드리는 현장을 잡힌 거예요. 예. 여러분이 향로 얘기를 하지만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종류에 기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과 파충류를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이미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놨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 29절에 31절, 41절에서 43절, 이미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정해놓은 걸 갖다가 그 유명한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반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녀가 또 그 장로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귀한 장로님인 거죠.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장로님 가문인데 그런 분이 거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할 말은 있어요. 할 말은 있는데 잘못 간 거예요. 아주 잘못 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8장 10절, 에스겔 8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구멍으로 보던 것을 벽을 부시고 들어가서 실제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거, 그걸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11절 말씀, 에스겔 8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산야라고 하는 이런 장로님도 그 가운데 서 있다. 유명한 장로님도 거기 서 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왜 향로를 들고 이걸 하고 있어? 신약시대 같으면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구약 시대에 지금 이거는 이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70명이 하나가 돼서 단합이 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단합이 됐는데 한꺼번에 지금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망하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라고 하나가 돼야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었어요. 약속한 날짜보다 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제사. 그런데 잘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왕인데 성질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펄펄 살아있는 사무엘 시대인데, 사무엘은 성경 속에서 몇 안 되는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 정도 말씀을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작은 말씀 하나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냐?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장로야.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나도 향연을 할 수 있어. 나도 선지자가 하는 걸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죠. 죽어서 그렇지. 구약에서는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고라자손들 보십시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지금 향이에요. 이 향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연기가 나가지고 그 바람을 피면서 왔다 갔다, 이제 바람을 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연기가 쭉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느냐. 성경의 이 향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님들은 어디다 하고 있어요? 향을 어디다 품고 있어요? 우상을 향하여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앞서간 선배님 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영성이나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 구석구석 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꼬꾸라졌는지 성경에 다 원인과 진단이 있어요. 겸손이 위대한 것이고 순종이 위대한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700일 예배 드렸잖아요. 700일, 구약으로 말하면 700일간 제사 드린 거랑 같단 말이에요. 700번 제사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의 순종, 생활 속의 겸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70명의 장로님들이 변명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게 8장 12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자기들이 지금 변명을 하는 게 에스겔 8장 1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시드기 왕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왕국이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쯤 되면은 한 명 왕, 2명 왕, 3명 왕, 한 4명 왕, 이렇게 한 3-4명 정도 왕은 있었지만은 그 우리나라도 뭐 의자왕 시절에, 백제 의자왕 시절에 뭐 삼천궁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되면은 다 냄새가 깊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냄새가 나는데,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드기야 왕 때도 우리가 어렵고 뭐 때도 어렵고 뭐 때도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므로 70장로 다 모여 연합해. 그리고 우리가 살 길 찾자. 그 옆에 나라 보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쪽과 이렇게 등을 지고 갔기 때문에 바벨론은 좀 신흥국이에요. 막 살아나는 국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오래됐지만 지금 퇴색해서 가는 나라인데, 이 장로님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망한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다고 이 애굽에 있는 이 곤충과 파충류,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잘 사는 줄 알고 갖고 온 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 모르는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똑같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믿고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는데 골리앗이 그냥, 다윗이 달려가자마자 골리앗이 자빠져 버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게 뭐야? 내가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못 가르쳤구나. 이론적으로만 신학을 공부하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의정부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새 도시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도시가 세계 중심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남북 통일을 두려워하지만 남북이 통일된 후에 이 남북 통일 시대를 가지고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세계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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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장로님들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선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분인데, 이게 좀 성경을 설교하다 보니까 요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광명교회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지금도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숨 막히고 목사님 목 조르고 이러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요. 장로님도 교회를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이 성령이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작은 아이도 존경하고. 근데 하물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목을 조르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
그건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절대 여러분 형제 친척 가운데 장로님 계시면 목사님 잘 도와서 교회 부흥시키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되시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잘못되면 그것이 자식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이 사람들은 70명이 한꺼번에 망한 거예요. 한꺼번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장로였다, 뭐 3대가 장로였다, 4대가 장로, 유명한 장로 집안이었다. 아니, 당신들은 할 말 없어. 지금 다 없어졌어.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야.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 신앙을 100% 신뢰하지 마라.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은 뭡니까? 직분신앙.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에 있을 것이다. 당신 이쪽으로 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당신에게서 성령 떠나면 당신은 그냥 파김치되고 초라하고 쓰레기통에 쳐들어가는 인생 돼. 그러나 저기 23살짜리 교육전사,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저 사람이 다음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야. 직분주의. 내가 권사기 때문에 권사님과 된 건 좋은데 기도 안 하는 권사 되면은 망신당합니다. 망신당. 내가 장로만 되면, 뭐가 장로만 되면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장로 되면 당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예. 자, 오른손 들고,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가지만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2019년 광명교회는 디자인 싱킹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27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 새롭게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광명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첫째가 뭐예요? 섬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섬김이에요. 섬기는 장로님 박수 받습니다. 교회 살립니다. 하늘문을 엽니다. 섬기는 장로님은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죽으심. 두 번째 2019년 광명교회 디자인 싱킹. 새로워져야 된다. 첫째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 희생하자. 희생을 알아서 하자. 먼저 희생하자. 십자가에 죽자. 썩어지는 미랄 되자.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먼저 죽을 각오하고 나가서는 죽는데 돈만 받아가지고 오면은 부인한테 큰 소리하고 애들한테 큰 소리 그러면 안 돼요. 부인 앞에도 죽고 아이들 앞에 죽겠다라는 생각 가지면은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목사님들 유명하고 뭐 설교 잘하고 그거 다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뭘 김 목사 설교가 낫고 박 목사 설교가 낫고 뭐가 설교가 나. 예. 그거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헷갈리고 다 휘둘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무슨 뭐 설교를 경쟁하냐? 내 가슴에 감동했던 말씀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집어 던진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목사님들이 받는 사례비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까? 아니에요. 꼭 헷갈릴 거 없어. 또 아버지들도 내가 200만 원 받는다. 그러고 살아요. 아, 나는 1000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800만 원은 천국에 쌌다. 내가 200 가지고 산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늘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먼저 잡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죽으심을 잡는 목사는 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죽으심을 잡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 싱킹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나심. 선생님, 이 세 가지가 이번 올해의 내 생명 세 가지입니다. 섬김,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섬김,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 섬기는 아버지, 섬기는 담임 목사.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내가 죽으면 돼. 내가 먼저 죽으면 돼. 내가 먼저 죽으면 돼. 마지막이요.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는 살아난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여러분, 너무 빨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왔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평상시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그렇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시키려고 주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은 바깥에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깥에 싸우고 난리치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법원에 가고 애들 친척집에 흩어지고 고아원에 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니까 늘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너희 교회만 살지 말고 그와 같은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 돈이 있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 성령이 없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 안에 자기 자랑만 있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만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산다고 우상 앞에 보름달 뜬 날 산에 가서 뭐 하느냐?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 중보하며 기도하라. 너희 교회에는 숫자가 많지만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어. 하나님,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겠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겠습니다. 섬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목사님,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 섬기는 아버지들, 도전이에요. 도전.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거요. 이거 누가 하는 거 내가 갖고 왔냐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어도 부흥이 안 되고 사모님 죽고 애들 죽고 죽음 앞에 가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40일을 매주 이틀씩, 매주 3일씩, 그래서 14주 혹은 20주 40일 금식을 하면서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부흥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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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가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죽을 껑 살동하면서 매달리는 프로젝트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감당해 보세요. 한번. 가정이 일어납니다. 의정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아직 개척하지 않았고 담임 목사 가지 않았으니까 죽을 똥 살 똥 한번 40일 금식해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터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입술만 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이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외쳐야지.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